마가복음 16번째 설교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 가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토니 험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는 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8장에 그 문제 있는 가족의 대화법이 나와요. 그 문제 있는 가족의 대화법은 방어적인 소통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그 가정의 건강성이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방어적인 관계는 인지 조건 없이 공감하는 건강한 관계로 이제 가야 합니다. 방어적인 소통 패턴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데, 그 빈도와 심각성은 가족 내에 얽혀있는 문제와 정도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방어적인 소통 패턴은 가족 간에 미리 서로 상처받고 거부당할 가능성을 줄여서 자신을 보호하기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소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족에게 우리가 멍청이라고 이제 딱지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 문제가 아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 방어적인 소통 방식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 언제나 가족 안에서는 발설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족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이야기를 던짐으로써 상대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숨길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인 소통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 유대인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이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많은 의사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허비하고 몸마저 쇠약해진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씀을 부활절 메시지로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체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발길을 자신이 자랐던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세울 것 없는 고을 나사렛의 고향의 친지들은 지극히 교과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소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을 감추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과 같이 무시당에 마땅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가르치시는 것이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과 가족들 또 친지는 가깝고도 먼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가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내 안에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없는지, 또 이를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난관에도 끊임없이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고향 친지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공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무식쟁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예수의 집안을 잘 아는데 출생부터 이상했고 다들 그냥 먹고 사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청년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저 말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아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보에 이제 요약제도 나와 있지만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묵상할 것이 아픈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자,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고향 방문이 아니에요. 그냥 명절 맞아서 가족들, 친지들 보러 고향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인사차 들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때는 심각하고 위중한 사건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의 뜨거운 감동이 미처 사라지기도 전이었어요. 이처럼 이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지극히 개인적인 육신의 관계로,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방어적으로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어찌 나사렛 회당 선생님들의 이 건조하고 힘없는 메시지와 같았겠습니까? 자,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와 은혜는 가히 압도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듣고 놀랐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듣고 놀랐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당혹스러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가족들은 당혹스러울 뿐이었어요. 왜 당혹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없다. 이 사람 예수가 나를 감히 압도해서도 안 되고 압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설득이 되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저 집구석 다 아는데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나무먼지 풀풀 날리던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내가 쭉 보아왔던, 코 올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예수, 그리고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약해서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가 가장 아파할 만한 치명적인 이야기를 꺼내 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 여자 목장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자그마치 3집이나 결혼식 축의금을 시댁에서 가져갔다는 나눔을 읽었습니다. 2분은 시댁, 1분은 시댁 형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내와의 싸움에 있어서 기선을 제압당하는 좋은 먹잇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종종 지금도 그 말을 저희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요, 보통 이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작은 동네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있는지 아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떠돌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둥, 마리아가 방탕한 혼인 전에 임신한 여자이라고 하는 둥,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어쩌면 인간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공격의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나사렛 사람들의 정서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굉장히 아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나사렛은 옛부터 무시당해 왔던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가봐야죠. 이게 참 가보지도 않고 설교한다는 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사렛이 지금 이제 도시 개발이 되어서 뭐 달라졌겠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이랬다 그래요. 높은 언덕들로 삼면이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깡촌입니다.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동네, 시골, 바로 나사렛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안식일에 놀라운 지혜와 권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열등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어디서 배웠느냐? 자, 자신이 나오지 못한 학교를 어느 학교를 나왔길래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별다를 것 없는 형제들도 내가 알고 어쩌면 형편 다 아는데 육신의 부모조차 분명하지 않은 저 예수의 압도적인 모습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웃들과 친척 동네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어쩌면 죽기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할 만한 집안이었거든요. 나사렛에서도 그 아기 나올 곳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자아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나사렛 사람들의 아픈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견이 돼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이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 이게 이제 아픈 사람에게 보여지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향 방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바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저 지질하게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미국의 그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등감 있는 백인들이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건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객관화해서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객관화가 안 돼요. 상대의 위치와 신분,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 수준으로, 내 위치로 끌어내려야만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이 이제 객관화가 안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야만 그 연약한 자의식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성적이 굉장히 낮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몇 점 받았어? 그럼 몇 점을 대면서 늘 하는 말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어디 있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늘 아이들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죠. 자신의 성적이 낮다는 것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비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무의식과 열등감과 영적인 열등감 모두가 장렬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못 배우시고 근본 없는 집안의 자식으로 몰아갑니다. 자, 이처럼 그 아픈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본인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열등감이 올라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가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또는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나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요. 자, 그와 함께 한 공간에서 한 공동체, 고향,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얻게 된 정보들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비난하죠. 세 번째는 이제 그 배척인데요. 배척 전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꾸며주는 직업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한혜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 화장을 이상하게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눈 화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용인 지역의 어떤 대학에 썸을 부르는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근데 강의를 잘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처럼 스타일링을 잘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유대인들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강의를 하니까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혜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자격증 없습니다. 저 유일한 자격증 하나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녀는 그저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일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켜서 업계에서 지혜와 권능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또 작동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제 예수님의 그 강의에 대한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좀 공감은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백석대 신대원에서 3학년 학생들 한 클래스를 이제 제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클래스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셨고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학생들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나이가 비슷하든지 저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일단 딱 눈을 감아요. 그리고 팔짱을 딱 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빼면서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이제 만학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나도 저렇게 강의할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왜 저 강의를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듣고 다음 시간도 제가 예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회당의 강의 분위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이 육신적으로 변변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죄와 아픔을 공감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원리였어요. 왜 수많은 가정 중에 그렇게 없는 가정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위에는 물론이고 정말 사회 최하층에 있는 저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특질이 들어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철저히 육적으로 비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공간은 작지만 복음과 비전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몇 명이 모이냐 막 이럴 수 있어요. 철저히 육적인 겁니다.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가면 그것이 특별히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둘람 교회, 아둘람 같은 사람들만 오는 데인가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정말 그거는 육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살리는 곳이에요. 네.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혈류병 여인과요. 그 다음에 딸이 죽어가고 오늘 나사렛에서도 병든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어. 그래서 의원이 아픈 자에게 쓸 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자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제 달란트 비율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5달란트 있으면 여기 안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담이고요. 하여튼 여자 목장 보고서, 직장 목장 보고서 잘 읽고 있습니다. 네, 부부 목장 보고서도 언젠간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쏘는 기도 제목이 마지막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배척의 증상을 갖고 있어요. 배척. 자, 아픈 사람들의 특징 배척이죠. 네, 아픈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배척해요. 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실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즉 그들의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실족시키신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실족한 거예요. 왜? 그들의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저 집 구석 내가 잘 아는데 제가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는 열등감이 본인 스스로를 실족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실족했다 그러는데 사실 실족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실족합니다. 항상 실족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실족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실족했다는 표현이 이제 원어상 의미가 맞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배척했다라고 하죠. 배척하면 나도 구원 못 받고 예수님도 속상하시고 제자들도 시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암보다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4절, 25절 다시 한번 4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래요. 자, 유대인들도 집단적인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은 그런 헤아림의 구도로 예수님의 외모와 저가 어느 학교를 나왔나 이런 것들 따지면서 헤아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픈 사람들의 삶이에요. 빼앗기는 인생이지 절대로 얻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자, 우리의 아픈 자아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리 내고 있어요. 듣지 말아라.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아픔과 열등감, 무시의 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했어요. 그러나 저들의 연약함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답도 없고 기쁨도 없는 다른 사람 비난하기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물론 나사렛 사람들의 정서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비난 또는 배척, 객관화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고착되어 버린 이 패턴에 끊임없이 저는 직면하려고 했어요. 많은 상담을 받았고 목숨을 걸고 말씀 묵상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저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내가 누구를 배척하고 배척받는 인생에서 구원받고 나아가 누구를 구원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과 묵상과 예배, 그다음에 치료적인 관계, 그리고 공동체는 오늘날 나사렛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온전케 되는 구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공동체 인도를 잘 받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대제소리 나눠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픈 열등감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요? 이 세 가지 증상,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자리도 잡아주지 못해요. 예수님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요, 선생님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요, 목자님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요, 목사님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배척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증세가 혹시 있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공동체에 솔직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다른 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유대 속담이었어요. 그것을 쭉 인용하시면서 어떤 이적을 일으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른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셔요.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권능을 의지하면서 여행을 한번 다녀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제 선교단체에서 남은 전통이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아마 이것을 제가 해봤죠. 정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4절에서 13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시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는데 첫 번째로 자신과 나사렛 사람들을 객관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객관화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도 객관화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넘어지고 낙심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을 때예요. 이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사람이 정말 지옥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타격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 가족들, 친족들,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정말로 이상한 사역으로 만들었고, 개인에 대한 무시나 공격,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치명적인 망신과 또 거부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객관화하셨어요, 이 상황을.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객관화하시면서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으세요. 또 저들, 사실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들의 말은 파급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내 위치를 이상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 말하는 사람들을 높일 수도 있고 저 말하는 사람들을 바닥으로 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아파서 저렇구나 라고 딱 객관을 하시면서 이후 행보를 보면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한 목사임에 동시에 또 이제 심리와 또 교육을 전공한 이제 연구자로서 봤을 때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건강하세요.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건강하시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예수님의 건강한 모습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출강한 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강의실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거 믿고 나아갑니다. 네. 5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할 수 없었다는 말씀 여러분 잘못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 쫄아가지고 예수께서 완전 좌절하셔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멘붕이 오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안 해버리신 거예요, 그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여기 임했다는 거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딸깍딸깍 눌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콘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시고 혈류병녀를 고치시는 것은 야, 천국이 여기 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아이콘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의 특별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너무 상태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해도 저 사람들은 나를 마술을 행하는 것으로, 또는 이제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때가 아니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을 사람인 것을 예수님 분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아무것도 안 해버리세요. 그리고 소수의 병자, 나오는 그 나사렛에서도
정말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낫고 싶은 사람, 사건을 맞이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치료해 주셨어요. 그 외에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상하다. 이상해. 옛날에 그런 노래, 이상하다. 그치?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70년대생은 알 거예요. 이상하다. 그치?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치? 하는 노래가. 근데 예수님이 좀 오늘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객관화하시면서 바로 다른 마을로 보내시는, 지금 예수님의 멘탈이 정상이다. 오히려 좀 분별하고 계시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게 봤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상처받아서 그만하실 법한 그 가르침을 계속하세요. 그 가르침.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복음은 다양한 양상의 반응을 가져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권능과 지혜를 비난으로 받아치고 공격하며 배척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봤듯이 75%의 배척이 있지만 25%의 좋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오늘 최고로 위축되고 정말 짜증나시고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계속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는 영적인 객관화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목양할 때도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반응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떨 때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 고향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벼락을 내려서 다 죽게 한다든지 또 그들을 달래거나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또 기적을 막 일으켜준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비되어 있는 갈릴리의 다른 고을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노란 책 한 권 추천드렸어요.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인데요.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지인 씨라고 하는 가명입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이 선생님은 특별히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들만 상담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인 씨는 약속 때마다 늦는 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자, 지인 씨 친구는 10번을 만나면 8번 이상을 늦는데 때로는 20분, 때로는 40분씩 늦곤 한답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 친구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었다 그래요. 자, 지인 씨 친구는 자신이 늦은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서 관계를 멈추거나 열받으니까 본인도 친구처럼 30분에서 40분 늦게 오는 식으로 그 형평성을 맞추려 들게 되죠. 그런데 지인 씨가 내놓은 방책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오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혹시나 친구가 빨리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10분 선에서 스스로 타협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은 씨가 늘 기다려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둘은 자그마치 4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어느 날 지인 씨가 30분 정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지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요, 4년 늦은 친구가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네가 날 기다리게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풀코스로 쏴라 하면서 지인 씨에게 막 화를 내더래요. 4년 내내 본인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사지 않았던 친구는 마치 자기는 기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양 지인 씨를 몰아세웠다 그래요. 자, 이 상담세를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담자에게 그 성유미 선생은 책에서 이렇게 처방해요. 이런 상황에서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되 친구의 태도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서운한 티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인 씨는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풀코스로 쏘는 것은 물론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제3자가 볼 때 호구로 보이는 이 사람을 보고 병원에서는 이제 초자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지인 씨의 마인드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기다리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가 기다리는 것은 싫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죽기보다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였다고 해요. 자,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초자아가, 자기 안에 있는 초자아가 처벌을 해서 내가 그거 남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죽기보다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자, 잘 들으세요. 착한 척, 이해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착해야만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척으로는 안 돼요. 나는 진짜 언제나 착해야만 편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 단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란요, 선악의 착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착된 자기만의 질서라고 표현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지인 씨가요, 이 질서를 지키라고 나름 애써왔지만 4년을 참아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멘탈이 붕괴되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네,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누가 개그 크게 웃는데, 네, 굉장히 좀 공감되는 그런. 자,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해요. 자, 당신이 선을 행할 때 혹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당신은 정말로 착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이제 자아의 목소리예요. 자, 이런 상황에선 착해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은 권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성유미 선생님은 이 환자의 상담 끝에 지인 씨에게 중요한 결론을 한 번 더 일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처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불편한 시그널이 왔을 때 제때 알아차리는 일도 질서와 기준을 정하는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 무시당한 일로 정신과를 찾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설교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건강하다고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시그널을 봤어요. 물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 베푸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때 저들의 시그널을 보면서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않아 버리세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춰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게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돼지도 돼지 같은 영혼들도 있으니까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론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그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여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외면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이 선을 넘어갈 때 부모는 자식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이 건강성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소위 우리가 신경증이 일어나요. 우울증이 오고 힘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셔야지, 우리 하나님 인내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목자님이 무조건 참고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야 하죠. 큰 편에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시그널이 올 때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저도 바로 설 수 있고 성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양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탈진 상태에 있으세요. 평생을 이제 그 어떤 목회자의 상에 갖추어서 이제 그 시그널을 무시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땐 예수님의 오늘 이 대처, 그들의 시그널을 보시고 그곳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 버리세요. 이것은 건강한 예수님의 대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것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상담을 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늘 말씀에 충만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먼저 떠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대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공동체에 나누고 처방만 잘 들어도 사람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픈 사람도 어떻게 받는다고요? 공격과 상처로 보면서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헤매면 전문가와의 치료적인 관계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참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모든 면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이때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요약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도대체 이때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가? 저는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왜 이때 보내셨을까라는 걸 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제자들이 연약하잖아요. 제자들도 사실 이때까지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의 논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해갖고 막 이제 시험도 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전 치명적인데요.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주군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십니다. 완전히 얼굴에 똥칠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망신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특별히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치명적인 비밀을 딱 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약한 제자들로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소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저분한테 내 인생 맡겨도 되는가? 그런 생각하고 술렁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민망했던 거는 예수님은 지금 객관화가 딱 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 가운데 동네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들처럼 무시당하고 내가 여기서 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뺨도 맞고요. 막 이제 이 연금도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객관하시면서 지금 정신 딱 차리고 계신데 문제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제가 볼 땐 술렁이고 연약하고 혹시 제자들의 대열을 이탈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너네 혹시 오늘 내가 당한 고향에서 당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초라하게 보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나 믿고 딱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여비 필요 없다. 옷도 필요 없다. 그냥 가는 곳을 당당하게 묻고 한번 나아가 복음을 전해봐라. 딱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다운될 수 있는 그들의 주군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력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운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딱 파송하시면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함께 안 가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본부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계시는 거죠. 저는 그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가보게 하는 거예요. 자, 결과 어땠습니까?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고라사 광인 같은 귀신이 아무도 못 제쳤는데 다 내쫓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저 망신, 저 예수님의 어떤 정말 저렇게 수치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것이지, 당해주시는 것이지 당한 것이 아니구나. 자, 우리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해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실 이제 헤로드 왕의 가족과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와요. 정말 이상한 집이 또 한 구석 또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마가는 진짜 이상한 집구석이 누구 집구석인지를 지금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o be continue.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비난하지만 마가는 왕의 가족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까? 네, 힘들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마가를 쫓아가는 과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때 보내시는 것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북에서 목회할 때 그런 목자님을 봤어요. 근데 목자님이 열등감이 있으셨고 많이 못 배우신 것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이제 택시를 운전하시는 목자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두려워하셨지만 목자 임명을 받고 목자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목장에 딱 갔는데 모건 가운데 당시 이제 강북의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과장님인가 부장님이 계셨어요. 자, 저는 그 목장에서 그 목자님이 목장을 인도하는데 정말 파송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무릎을 딱 꿇고 목장을 인도하시는데요. 물론 우리 성집사님도 무릎을 자주 꿇지만은 그분은 딱 말씀을 무릎을 꿇고 말씀 인도하시는데 압도적이었어요. 가장 은혜로운 목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목장님이 계셨다면 오늘 복음을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전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시당하는 주군, 무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씨앗은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을 살리며 살아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묵상의 화두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준비 없이 그냥 정말 나를 믿고 한번 가봐라. 내가 지금 비록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얼굴에 똥칠을 했지만 정말 나를 믿고 가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 믿고 갔을 때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누구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위축될 수 있고 멘탈이 붕괴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 생활 때려치고 싶은 그 OTL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일을 할 때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는 길은 끊임없이 귀신 들리고 아프고 죄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고울 가정에 두루 다니며 저들의 상처를 고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벌떼신방이라는 것을 개척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벌떼신방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가면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이 오셨냐고. 근데 제가 왜 모시고 갔냐면 그 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살리려고 갔어요.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요. 그리고 무너진 이 고향에서 무시받은 상처를 그곳에서 해석해 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보내신 거예요. 그 치유받을 사람들보다 제자들의 상한 영혼과 그 마음이, 열등감이 고쳐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더 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병들고 지치고 환난다 원통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주간에도 이런 사역을 쭉 했어요. 신방에서, 목장에서, 또는 산에서, 양육에서, 심지어 낚시터에서도 이 사람 살리는 사역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법이 있는지. 근데 이 복지지원법에는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도와줘야 되는 센터를 각 지자체에 만들도록 했어요. 왜 이럴까요? 정말 아이들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적의 나사렛이에요.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많은 나사렛 백성 중고등부 애들이 바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니 애들이 정체성이 없죠.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켜보니까 나보다 힘든 애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자원봉사를 해보니까 나도 쓸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용감과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그 연구 결과에 따라 법제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를 양육시켜주고 나를 세워 보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고 나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요약하며 기도와 공감과 사랑의 기름을 발라주고 가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제자들이 삽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일대를 양육하고 나누는, 전파하는 장이 있어야 내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냄을 입었던 자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직분이 바뀌어요. 6장 30절 말씀 이제 다음에 보실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본문을 살짝 컨닝했어요. 앞뒤로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마가가 제자들의 명칭을 바꿔요. 5장에서는 제자였는데 6장에서 사도가 돼요. 이들이 지금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망신을 당하셨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카톡방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장 마치고 들어와 애들을 눕히니 새벽 3시, 그리고 오늘 바로 시험기간이라 출근, 그리고 저녁에 양육. 저는 이 집사님께 그렇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천국의 CCTV에, 저장장치에 다 기록해 놓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은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앉아있는 금요 목장의 사진, 이윽고 어제 올라온 목요 목장의 독수리 오영재 사진. 웃으셔도 되는데 5분의 이제 동백 무슨 산이었죠? 법화산 오영재. 네. 내려오셔서 교회를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토요 양육의 사진,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나는 환경의 현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오늘 느닷없이 왜 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을까?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내가 두루 다니며 가르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도 불신가족 출신이에요. 그러나 저는 저희 가족의 구원의 때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요. 믿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만 붙들고 늘어졌다면 저는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 못 전합니다.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렛 가족의 구원 예수님이 못 시키셨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면서 내가 나를 객관화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생각하며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조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멋진 제자의 인생, 나아가 성장하여 사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게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고 하는 구도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 리더십을 저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마무리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됐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제가 중요한 2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이고 아마존 선정 올해의 베스트 경영서적으로 뽑힌 작가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2장에 이런 의미 있는 제목, 멋진 제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라. 그래야 위대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존 경영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빨갛고 흰색으로 프린시플 딱 적혀 있어요. 마치 성경처럼. 네, 그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위대한 기업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라. 의미 있는 관계는 탁월함의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매우 소중하다. 의미 있는 관계는 사람을 격려해 훌륭한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신뢰와 지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 도와주고 직장 내부와 외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정도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가슴 깊이 존경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기업의 특징이에요. 멘토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큰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프린시플 원칙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 즉 천국 백성,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자녀로, 한 믿음 안의 가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자, 고난 가운데 계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난주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공동체 섬김으로 다행히 수요일 날 예배가 다시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니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이해가 되고 체휼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 힘들어하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스케줄을 마련해서
집사님과 함께 있어 드리고 싶었어요. 바빠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때 이제 오래전에 사두고도 쓰지 못했던 낚싯대 한 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바람을 쐬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으면 좋아하셨을까요? 저와 함께 기도원에 가자 그러셨으면 좋았을까요? 집사님 그럴 때 기도할 때예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막 이러면서 집사님과 함께 금식 기도원을 갔다면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집사님에게 필요한 거는 자연의 안식과 치료였어요. 그 잔잔한 물을 보면서 정적으로 쉬고 싶으셔서 집사님의 정서에 딱 맞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비가 무슬무슬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날씨도 또 추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더운 줄 알고 각자 얇은 옷을 입고 갔는데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떠는 상황. 그래서 제가 또 급하게 또 AD가 발동해가지고 막 옷을 찾아 헤맸어요. 아무나 옷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다행히 관리실에 옷이 있어서 제가 집사님 옷을 입혀드렸어요. 저는 급한 대로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썼어요. 마음이 착하신 집사님은 계속해서 물고기의 입질이 오는데도 물고기를 배려하시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챔질을 연거푸 부드럽게 하시면서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챔질을 팍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물고기 다칠까봐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밥만 따먹고 몇 시간째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낚싯대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저희가 정말 찌질해 보이죠. 다른 사람도 한 대,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한 대 가지고 둘이서 그것도 찌질하게 낚싯대가 한 대니까 입으려는 한 사람만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잠시 화장실 간 틈을 타 제가 낚싯대에 앉았어요. 입질이 왔어요. 제가 바로 과격한 챔질로 2마리를 연거푸 낚아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잡아서 마음이 기쁘고 좋게 해주세요. 제가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어서 집사님도 2마리를 낚아 올리셨고 그중 한 마리는 너무 예쁜 황금색의 토종 붕어였습니다. 또 잠깐의 틈을 타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낚싯대가 휘청하는 게 너무 힘이 좋았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팔뚝만한 송어가 올라왔어요. 겨우 걷어 올렸는데 너무 힘이 좋아서 포덕거리는 바람에 이 쌍바늘이었는데 한 바늘을 이제 이 송어 물었는데 그 난리를 피다가 그만 이 바늘 하나가 제 손가락 깊이 박혔어요. 쉽게 빠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줄을 끊고 관리 사무실에 가서 낚시 고수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기에 빨리 병원에 가라는 말만 했어요. 피는 쫄쫄 났고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좋은 날 저의 이 손에 깨는 낚싯바늘 사건이 집사님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낚싯바늘은 미늘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미늘 때문에 안 빠져요. 살을 잡아 뜯는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병인가 잠시 피가 나는 손에 박힌 바늘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났어. 직업병이에요, 이건 직업병.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와 우리 집사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네요. 집사님이 본인 때문에 낚시를 와서 생길 일로 부담을 느낄까 봐 마음이 쓰입니다. 빼주세요, 주님. 안 빠질 것 같았는데 놀랍게 잠시 후 스르르 빠졌어요. 그리고 덧나지 않도록 소독하고 기도해서 지금 멀쩡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낚시도 구원을 위해서 하면 의미 있을 수 있구나. 나중에 집사님이 좋으셨다는 얘기 듣고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집사님과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뵙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친지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저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담긴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고쳐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또 이런 가족들의 배척 사건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시험에 들만한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무한한 크심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형을 보고 사람들의 소문과 평가를 듣고 판단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어진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얼굴이 검은 술람미 여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사과나무와 같으며 백향목 들보와 같고 잣나무 석가래 같이 든든한 우리 예수의 품으로 가자. 사람 살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아둘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